빌립보서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은 하늘의 시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은 누구이며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신분이 존재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은 자, 사도 바울을 본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 반대로 어떤 자들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두 신분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눠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에서는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요. 제가 속을 뻔했네요. 믿는 사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말씀, 빌립보에 있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본받았는가? 아니면 나는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나는 열심히 믿고, 난 오래 믿었고, 나는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아니야. 왜? 나는 여기 예배 드리는데 다른 사람 다 놀러 가는데 난 예배 드리잖아. 난 11조 꼬박꼬박 하잖아.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도 섬기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사람은 주님이 사신 삶을 살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 한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자를 우리가 계속해서 뭐라고 나눴어요? 자기 부인과 내려놓는 삶을 살고 순종과 희생을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이에요. 본을 보이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오전에 말씀하고 연결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로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주신 삶을 사는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디 시민이다? 하늘의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늘 시민 하면 뭐예요? 우리 천국 갈 사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천국 갈 사람 이렇게도 말하지만 그것은 구원론에 입각한 구원론적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권하는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자들을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어도요, 대한민국 국민답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맨날 헬조선 그러면서 나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같은 나라에 있지만 같은 나라를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나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서? 주님을 쫓아 사느냐 아니면 나를 쫓아 사느냐에서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창조 의도,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늘 시민을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장차 올 거야 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하늘의 시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이라는 것을 동시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의와 아직인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어디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옆에 여기서 연결되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영을 보내주시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은 나는 그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거기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그 어디나가 어디예요? 주님 계신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이고 내가 그냥 힘들어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가 천국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내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합과 동행으로 어떻게 되어 나가냐면은 바로 하늘 시민이 날마다 이 땅에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거든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성장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그것을 놓고 달려가는 건 뭐냐면은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성장했다 하면은 제가 오늘 또 내일도 주님한테 동일하게 되고 주님에게 동행하면 반드시 은혜는 커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옛날 건 옛날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이랑 반드시 동행하면 우리 믿음 반드시 성장해요. 그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뜨겁고 막 은혜 충만하고 뭐 성령 충만 이런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 본표적인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더 알아가서 나의 생각이 어디로 바뀌냐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맨날 앉아서 거기 가서 얘기하면 거기는 맨날 돈 얘기밖에 안 해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룹에서. 그럼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돈이 목적이에요. 옛날에 저기 동기 하나 여자애가 있었는데 대학교 때 얘는 시집을 가고 다시금 이제 좀 일찍 결혼해서 시집을 가서 다시금 후배였구나. 다시 이제 그 학교를 복학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아줌마들이랑 이렇게 아파트에서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매번 청량 넣는 거 막 이런 넣는 걸 계속 한 거예요. 얘가 대학교 와서도 우리 앉혀놓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넌 시집을 가가지고는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목적이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얘기 반드시 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달인이 돼요.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동행하고 날마다 동행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채워줘서 주님이 더 드러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동행함은 나 주님 동행하고 있어, 나 오늘도 말씀 봤어, 기도했어, 이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한다고 막 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비밀한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한 뜻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가는 자기 부분이 있고, 아,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내려놓음이 있고,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될까? 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해야지가 아니라 하고 있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장케 하시는 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릴 게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궁극적인 완성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딱 갔더니 보이는 게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 드러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가서 목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 보니까, 우리가 변화된 모습 보니까, 야, 그 아들의 형상이 나였구나,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럼 창조 의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을 이 땅에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게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궁극적 완성을 바라보며, 미래의 완성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가고, 그 기쁨으로 복음을 향해 달려간 것이 나도 기쁘게 하지만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복음에서 유기되지 않도록. 복음이 너무 기뻐서 그 복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야, 의지 강한 사람은 의지 강한 대로 잘 버틸 수 있어요. 그럼 의지 약한 사람은요? 복음은 의지가 강하고 약하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주님을 닮느냐 안 닮느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것까지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원수의 모습이에요.
제가 목사님 수술하셨을 때 계속 설명드리지만 우리는 원래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토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습성이 엄청나게 우리 속 모르는 깊숙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 못됐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지 은혜가 은혜인 걸로 보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으로 간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원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를 신뢰하는 것인데, 인간의 의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는 할 수 있다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 내가 노력한다는 나의 노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이게 의예요. 교회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교회는 없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봤을 때라는 게 관찰이 안 돼서 교회에서 섭섭하거나 삐진다라고 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에게 주신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뭘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신 뜻 안에 내가 맞춰가야 되는 거지, 내 생각이 교회 뜻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게 맞습니까? 라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으로 유기적인 공동체가 한 뜻을 가지고 움직이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누가 움직입니까? 내가 움직입니다. 발이 가서 움직이고요, 손이 가서 음식을 하고요, 그래서 넣어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를 신뢰하고 자기 힘, 자기 의, 자기 노력 이런 방법을 하면은 일단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은요, 사회 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참 좋다, 참 선하다 하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런 것들을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예수님의 희생을 두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마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사람은 안 바뀔까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안 바뀔까? 십자가의 은혜로 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기에다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 힘, 내 생각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 선하지 못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할까가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은 연합되어 동행함으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은 우린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은 어떻게 되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과 순종과 희생이 나타나요. 근데 반대로 주님이 사신 삶도 아니고 주님이 가신 길도 걷지 않아요. 연합된 삶,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목숨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법인 자기 의를 동원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수고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상관없는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저기 안 속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묘한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교회 안에 왜곡된 신앙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부의 박해자라고만 생각을 해요.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슬람, 뭐 우리가 말하는 저기 예수님 믿지 않는 공산당,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는 교회 안에 왜곡된 신앙도 그들과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더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운다, 난 교회를 사랑한다 하는 행동도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가 되면은. 왜곡된 신앙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누가 얘기했죠? 부흥운동이 정말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깨닫고 변화가 되면 적어도 100년은 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강력하게 임한 부흥운동은 200~300년이 가요. 그런데 반짝하는 것은, 그러니까 반짝하는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무슨 운동 하잖아요. 뭐 옛날 G12 뭐도 있고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게 있던가요? 라는 것이죠. 없잖아요. 굉장히 축소되고 없어지고 간간히 하는 교회는 있지만 그런 것들 없어요. 우린 그때 그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라고 봤잖아요.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상을 읽었다는, 그 교회에게 주신 건 맞아요. 처음 시작한 교회에게 주신 건 맞지만은 그것을 닮아서 교회 부흥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고 하니까 그 부흥운동이 어떻게 돼? 되게 짧아지더라는 거예요. 부흥운동들이 되게 짧아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지금까지 이어오셨고 앞으로도 이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저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보고, 저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그걸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하면 몇십 년 더 하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치면은, 야 그래도 얼추 100년은 가겠다. 근데 전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도 부지런히 제 아들한테 가르치고 우리 청년들한테 가르칠 거거든요. 그러면 100여 년은 좀 더 가지 않을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오늘 우리 기훈이가 21살이냐 20살이냐 20살이죠. 20살이 여기서 찬양 인도했잖아요. 20살 전 20살 때 찬양 인도 저렇게 못했어요. 네, 못했습니다. 근데 하면은 기훈이가 지금 저보다 제 20살 때보다 난 거예요. 진짜예요. 그냥 기분 좋으러 가는 게 아니라 기훈이가 주님한테 붙들려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흔들릴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고, 그래서 엄마가 와서 저게 옛날엔 잘하더니 저럴 줄 알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서 주님의 길이 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그리고 기훈이가 주님을 놓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기훈이를 쓰실 거라는 거예요. 기훈이가 잘나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이름에 두고 저 기훈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적어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1000대까지 복 줄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1000대까지 복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존재가 내 다음 때에서 복음이, 예수님 믿는 게 끊어진다? 그러면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얼마나 시덥지 않게 하나님을 믿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불신하고 믿었냐는 거예요. 왜? 내 자녀도 나를 못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1000대까지 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나가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왜곡된 신앙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부끄럽다는 게 뭘까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의와 자기 만족과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 부끄러운데요. 나 주님 가서 전하고 뭐 저 노방전도도 하고.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을 뭐한다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안 된다는 것은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건 결국에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한다는 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남자들은 차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안 좋아하시는군요. 전 차를 좋아합니다. 예, 그럴게요. 저에게 굉장히 비싼 몇 억짜리 차가 있다고 생각해요. 꽁꽁 모셔두겠죠. 그렇죠? 망가질까 모셔둘 수도 있겠네요. 또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야, 나 봐라. 내가 이런 차 타고 있다. 그리고 그 편한 차를 왜 안 타요? 그렇죠? 정말 편한 차를 왜 안 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막 딱딱하고 불편한 차를 타고 다닐까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으면은 그거를 누리고 쓰고 보여주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은 이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보여주려고 할 거라는 것이죠. 보여주고 이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값싸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건 뭐예요? 값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는 게 은혜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린 값을 지불 안 해서 이게 얼마나 비싼지를 몰라요. 하늘의 별 다 세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세보시고 은혜가 얼마나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꾸 나는 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형식이에요. 왜 교회가 많고 그렇지만 왜 형식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리스도 십자가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요? 인간적인 것을 다시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방법. 그렇게 된 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세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를 신뢰한다라고 하면 복음을 가졌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창조 의도를 우리가 얘기하지만 나를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속에 있으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우리가 잘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 시대에 그런 존재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아닌 죄를 고백했을 때 나타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안 좋은 모습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감추거든요. 여러분, 그거 잘못하면 의입니다. 교만이에요. 완벽하십니까? 완벽하시다 보니 우린 완벽하려고 들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되게 착해요. 좋아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완벽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한 사람입니다. 세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너 왜 그래? 그러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린 그래요? 우리 욕만 하면은 같이 싸우려고 하고 같이 막 화내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쟤네들은 우리랑 다른 게 뭘까?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모습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자기 의로 살아간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분리돼요. 이거는 철로역정에 보면은 예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과 육이 돼서 다시금 돌이키지 못함으로 울부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신앙의 성경당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책이라고 알고 있는 거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다시금 못 돌아가서, 돌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못 가요. 완전히 분리돼서. 그들의 신은 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중심,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갓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중심이 뭐예요? 탐욕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싶었고, 아까 말한 세상 복 받고 싶고, 예수님 믿어서 내가 좀 더 잘 되고 싶고. 그래서 뭐냐면 자기 만족은 결국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얘기했던 자기를 하나님 된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은.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날 그 자리로 올려놓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로 자랑하지 않아요. 너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성공해.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 복 주셔서 너 다 잘되게 할 거야. 이런 그것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면 가치 전도라고 얘기해요. 가치. 세상적 가치가 좋게 보이게 함으로 전도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련한 것, 십자가의 미련한 것을 들어 쓰신다고 그랬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단순한 성공, 돈 등의 것을 넘어서 인간 중심적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 민중신학 이런 것들요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왜 발생했고 지금 그들이 왜 그것에 대해서 집중할까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한다면 그들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대부분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인권 운동적인 강한, 운동권적인 강한 사람은 민중신학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좀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신앙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좀 자유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이 들었을 때 어떨까요? 그게 좋게 들린다는 거예요. 민중신학, 늘 죄송합니다, 정치판이 개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내 귀에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 귀에 좋게 들리는 말이 진짜 주님 음성인지 그걸 안 물어보면은 우린 거기 빠져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들이 등장했다 무너지고 등장했다 무너진 것은 정통신학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정통신학에는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는 거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적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묘하고 놀라운 거기 때문에 정말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걸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적혀 있고 기본 가는 길만 열심히 쫓아가요. 그럼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율법주의로 가요. 그럼 율법주의로 가면 뭐라 그럴까요? 율법주의에 참 학을 띄는 사람들은 행위주의로 가요. 행위주의는 무슨 주예요? 자유주의 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동행해서 하나님을 닮게 하신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도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어떤 길을 가면 돼요? 위의 것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이 쫓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희생을 원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근원 되시는 분이 어디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서 내 기도와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고백과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준모임을 요즘에 하면서 자꾸 느끼는 게, 제가 비전을 봐야 됩니다라고 그랬더니 어떤 특정한 것을 봐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전을 본다는 것은 처음에 뭐다, 어떤 걸 해야 된다. 보통 우리가 비전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몇 년 전도, 우리가 몇 년 뒤까지 몇 년 전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그 영적 분위기가 뭔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 되거든요. 하나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여쭤봐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라고 시키세요. 근데 그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길 원하시면 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의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집회예요. 우리가 그 집회를 시작할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만한 수준이 되지 못했어요. 성도님들도 별로 없었고, 재정으로도 안 좋았고, 장소도 안 좋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확실히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난 그 분위기 속에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난 그 분위기, 하나님이 주신 영적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그 영적 분위기 안에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의성이가 여기 있는데, 그래, 내가 오늘 의성이를 한번 꼭 언급하리라 했는데, 우리 의성이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얘가 말년휴가 나왔어요. 말년휴가 나와서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드려요. 감사하게도 이번 집회 마치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일 오전에 그 밴드로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거든요. 의성이가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되겠지만, 떨어져 보니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말씀의 귀한 것을 알고 사모해서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올 때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년휴가 나와서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영적으로 전혀 이질감이 없다는 거예요. 의성이가 영적인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있지만 이질감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나는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는 그래요. 애들이 매주 교회에 다 참석하고 중모임 100% 하라, 전 그 말 안 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라라고만 얘기를 해요. 은혜의 분위기에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니들이 산다는 것이에요. 어디 가든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하나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원수로 행하지 않는지